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자랑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느냐?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 이것을 자랑했지요. 두 번째,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냐면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또 세 번째,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느냐? 그들이 조상 대대로 행해왔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표징으로 알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 이렇게 이 세 가지 것들을 그들은 자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모든 열방 중에 이것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거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라.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요만큼도 나을 게 없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딱 택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이 샘플이 돼서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딱 택하신 게 너희들이 이제 본이 되거라 이렇게 해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헛된 자랑만 일삼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프라이드가 있어. 우린 특별해. 율법 우리에게만 주어졌잖아. 이 할례 받지 않은 민족들아, 우리는 할례 받았거든. 이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나을 것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도 나을 것 없다는 거예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이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 이거 다 그 자랑할 만한 것들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되어졌던 최고의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도 아니고 할례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맡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죠.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맡은 자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맡은 자는 당연히 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맡았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세상에 그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에게, 예? 하나님의 그 믿음에 배신한 자들, 예? 믿지 않았던 자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믿어서 실망한 경우들 여러분 얼마나 많으세요? 네. 사실은 저도 못 믿어요. 저도 못 믿어요. 예? 제가 저를 못 믿어요. 이게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하겠다고 하고 그거 하든가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와요. 예?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잖아요. 아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내 이웃을 믿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참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세요. 예?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믿음이 좋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이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만한 존재, 대상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믿어주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때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저를 뭘 보고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셔요? 저를 뭘 보고,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저 같은 놈에게 뭘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양들을 맡기시자 말이에요. 저를 뭘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택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정하시고 나면 그가 제 아무리 곁길로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셔요. 그를 쳐서라도 꺾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셔요. 우리는 아무 믿을 만한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는 놈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근거로, 바탕으로 내가 그래도 너를 믿어주마. 내가 너에게 맡겨주마.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예?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실패를 들어서 성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망가뜨렸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셔요. 성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한 분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그런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에도 쓰이고요, 이 신실이라고 하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곳에도 이 피스티스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우리는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저 믿부심. 믿부심이 뭐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믿을 만한 분. 예? 하나님밖에 믿을 만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믿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부심. 저 믿부심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 믿부신 분이라는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믿부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성공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내 맘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예? 뭐 미지근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오늘부터 내가 믿는다 라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한 그 태도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바라보실 때, 아 그래, 내가 박 집사, 김 집사, 이 권사 내가 볼 때마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내 신실한 일꾼이지 라고 하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상대적인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우위라는 게 있잖아요. 비교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상대적인 것. 이것은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럴 때
이 상대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연쇄살인범. 그리고 그 옆에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훔친 절도범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준에는 어떻게 봐요? 연쇄살인범보다는 그래도 음료수 하나 훔친 이 절도범이 낫다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죄인을 바라보는, 죄를 바라보는, 불의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인간의 불의함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비교해서 비교하느냐?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렇다면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누구보다 누가 좀 낫다, 예? 누가 좀 더 나쁘다, 뭐 이런 것들 사람 비교하잖아요. 그죠?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더 못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평가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의함과 무관하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언제나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언제나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예?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절대적인 거고, 예? 하나님 갖고 계신 그 우리를 향한 사랑도 절대적이신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절대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처음으로 허락하실 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이웃집 남자,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 한 분으로 우리도 만족하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는 거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결혼한 아내는 남편만 보는 거고요. 남편은 아내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그 가정이, 그게 가장 안전한 가정이고, 사랑의 가정이고, 그게 틀림없는 가정이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씀이 있는 거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만 사랑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표현하시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하나님은요,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어디서 나와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 이 사랑을 온전히 이 사람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사람 마음이 나눠져 있어. 이 사람 마음이 딴 데 가 있어. 이러면 질투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이 말은요,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 달게 하시면서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렇고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더하고 무엇보다 덜하고 이걸 비교할 만한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참되심은 언제나 절대적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들의 거짓말로, 자신들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으니까, 더 풍성해졌으니까 우린 그렇게 사명받은 거 아니야? 우린 쓰임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의 극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악하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어두운데 요만한 촛불이 하나 있으니까 그 촛불이 밝게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어둠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이 악한 인간들, 이 구제불능인 인간들, 이 답이 없는 인간들, 죽어마땅한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의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궤변들,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유대인들, 거기에 더 나가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것으로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잡혀있는 이들을 향해서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이 실태를 힐난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했지만, 맡고 있었긴 했지만,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았던 그 종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렸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엄미하신 분이라 이걸 장사하는 게 아니고 묻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신 이유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틀림없었는데 그 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 사귐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게 됩니다. 많이 듣잖아요. 머리는 커지죠. 많이 들은 게 많아서,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게 많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직접 관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책망받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오판하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고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고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헛된 자랑에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연주가들,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루만 연습을 게을리해도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내 손의 움직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루만 연습을 게을리해도. 아무리 보검일지라도 그 칼을 칼집에서 빼지 않고 꺼내지 않고 그렇게 세월 흘러보내면요, 그 검은 시간이 지나면 녹슨 처리되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답게 날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펴서 읽고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열장에 꽂혀 있는 말씀 말고요, 날마다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말씀. 칼집에 들어있는 칼이 그냥 꽂힌 채로 몇 년 묵히는 칼이 아니고요, 벽에 걸어놓은 가보 이런 칼 말고요, 날마다 꺼내서 기름칠하고 다듬고 하는, 언제라도 칼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보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아요. 우리는 그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말씀의 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이러신 분들은 말씀 많이 아십니다. 잘 알죠.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안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요. 중요하지요. 좋지요. 알아야지요. 그래야 자라가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거죠, 신앙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만큼 살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세요.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몸은 아이의 몸인데 머리만 커져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는 만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극심한 찜통더위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다 들으셨겠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쉽지 않은데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 아마 더 짜증나는 일도 많을 거고 힘든 일도 많을 거고 어려운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잘 지키시고 건강 조심하시며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관리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 잘 잡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든든히 채워져서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살지 못하였기에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그들을 신란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말씀의 창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진열장에 꽂아놓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펴서 먹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맛보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삶 가운데 실천하고 실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아는 만큼 살아내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옥종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극심한 코로나의 사태와 또 이 무더위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시는 하늘의 만나 먹고 그렇게 세임받아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